함께 은혜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주신 은혜가 족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약한 것이 있어서 이걸 빼달라고, 이걸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더니 그걸 제거해 주지는 않고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이 은혜인 줄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가르침의 말씀에 우리는 다소곳이 고개 숙이며 아멘, 아멘 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주신 은혜가 족하나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제 단에 서 있는 목자,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회중, 모든 이들이 다 주신 은혜가 족하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가져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속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질병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인 환경, 여러 가지 곤란한 일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소리 합니다. 배고픈 소리 하고 있다.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위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가득히 채워져야지 배가 불러지고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커졌어요. 그러니까 항시 핍절함을 느끼게 되고 배고픔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멋진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순간 캐치하고 깨닫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식, 남다르게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의 신앙,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바울 스타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바울의 가르침.
바울은 그런 신앙 의식을 실현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몸이 아픕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건강합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깨닫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의식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하고 오늘 이 설교를 제가 100번을 한다 한들 넘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세상 삶이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사도 바울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잘 살고 못 살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부족하고 궁핍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 잘 나갈 때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비천에 처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만 고난을, 이 역경을 나만 겪어야 되느냐고, 내 손을 잡고 내 뒤에서 내게 주실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비천에 처할 줄 모르고 급기야는 도적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자 잠언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7절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로 증거된 말씀인데,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 풍요롭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주십시오. 내가 풍요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을 믿으라, 내 돈을 믿으라, 이럴까 두려워했고, 너무 궁핍한 가운데서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을 맞으니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도박을 하게 되고 사람이 돈이 있는 게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돈 없을 때는 그러질 않았어요.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돈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돈을 관리할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졸부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어떤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거라도 한다. 바울 의식, 이 하늘 의식 과연 쉬울까요? 보편적인 인간의 그 생태로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전도서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인생이. 이 고비만 하나님 넘기게 해 주셔서 넘기고 나면은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본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순간을 변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평생 생을 다하도록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평강이 아니야. 그것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를 주었다고 해서 그 평강이 확정된 게 아니야. 근자의 수양대군과 단종의 이야기를 조금 책을 펼쳐 보았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으면서 왕자로 태어나지 않고 정말 왕 안 돼도 좋으니까 사랑스러운 내 아내와 함께 밖에서 그냥 일반 백성들처럼 보리밥 먹고 열무김치에다 비벼 먹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노산군으로 강등되어서 영월까지 유배를 가서 급기야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왕위를 찬탈했다는 세조는 또 그 말년이 어땠습니까? 자식들까지. 무엇이 얼마만큼 행복했습니까? 국가적으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힘 있는 군주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국가를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볼 때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만고의 진리는, 이 시험에 빠지는 만고의 진리는 욕심 그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똑같이 같이 월급을 똑같이 받는데도 부족해서 허덕이는 삶을 살고 이쪽은 남아 돌아가서 저축하면서 그런 누리면서 이웃들을 도와가면서 나눠가면서 사는 삶을 살아.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단의 사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의 사자로 여겼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험난한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육체의 가시는 너무나도 자신의 목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활동에 너무나도 지장을 초래하는 겁니다. 자기 이욕 때문에 내 몸이 조금 편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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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바울이 자기 이욕 때문에 빼달라는 게 아니야. 이건 사단의 사자라는 거예요. 이건 뭘로 연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사역에 연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장이 큽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바울이 받은 계시는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이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계시를 받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건 때가 되어야 사람의 입이 나팔을 불 수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말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리다 이 말인데, 그런데 때가 되면은, 그 때가 되면은 다 인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제가 드리죠,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증거된 말씀.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야,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육신의 수면을 취할 것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죽을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안 죽는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태초 이후 지금까지 안 죽고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인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2000년 전에 선포했어요. 2000년이 지난 이날까지 이 말씀은 강하게 어필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이 설교를 못합니다. 왜?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현실성이 없는 소리예요. 교리에 어긋났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계시예요. 이건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받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리고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하리니. 어떻게 변화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요거는 우리가 다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요. 죽은 자의 부활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따라하시면 우리도 변화하리라. 앞서 있었죠. 순식간에 변화한다.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 순식간에 변화받는다. 이 변화가 어떻게 변하냐? 우리가 누구냐? 이건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전서. 오늘 본문은 후서, 두 번째 보낸 편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봤어요. 그걸 고린도 교인들이나 보고 말지, 덮어버리지.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시대 계속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이건 마지막 나팔 때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바울이 언급했어요. 마지막 나팔 때 이루어질 이야기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루어질 이야기가 아니야. 마지막 나팔을,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지막 나팔 때를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루어질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종말이 아닐 때 종말 복음을 전파하면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왜? 때에 맞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과 바울이 하는 말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같이 싸잡아 변화하리라. 우리라는 여기 가리킴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때 살아있는 주님 오시는 D-Day,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D-Day,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죽어야만 예수가 오시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D-Day 그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마지막 나팔, 바로 그때 종말 백성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받는가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을 것이 아니라, 썩은 것하고 썩을 것은 달라요. 썩은 것은 이미 부패되어 버린 것이고, 썩을 것은 아직은 안 썩었지만 가만히 놔두면 이거 썩을 거야. 우리 인생은 가만히 놔두면 죽을 거예요. 아직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죽은 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죽을 것이에요. 죽을 것. 인간은 다 죽을 것들이에요. 죽을 것이에요.
그런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 죽지 아니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진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아니함, 간단하게 말하면 두 자로 말하면 영생,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없는 시대가 왔어요. 사망이 할 일이 없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를 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모든 인류가 다 예수 안에서 죄 씻음을 다 받은 거예요. 사망은 죄를 쏟는데 죄가 없어요. 타켓이 없어요. 불갑을 영생밖에 할 것이 없어요. 네? 영생, 죽지 아니함, 따라하시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궁금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 궁금하죠? 기약이 이르면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안 죽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두 자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대충 믿고 천국 간다, 죽으면 간다 생각하고 그런 헛개비 신앙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말씀이 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개봉하라며. 셧업하우스 하지 마라. 예? 개봉하라. 열어라 이 말이야. 열어서 알려주라 이 말이야. 계시록 22장 10절에 있는 말씀.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우면 지키는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때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환상과 계시를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속이 터질라 하지, 이 엄청난 걸 받았지만은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써서 보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의미를 못 알아먹지는 못하고 이해를 못하죠. 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환경에 갇혀 있습니까? 바울은 정말 교만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한 가지 지적에 10가지를 다 깨닫는 거예요. 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 지금 내 사랑받고 있는 줄 알아? 너 육체의 가심? 그거 복인 줄 알아라.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사자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모든 힘이라는 것은 그냥 쭈쭈빵빵 나가면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절대 그 보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도 고생을 하면서 벌어야지 귀한 줄도 알고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어디 나스베가스 가가지고 $1 넣었더니 그냥 와장창 쏟아져 가지고
쏟아지고 그것이 복인 줄 아는 그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재앙. 그 사람은 한 번 그거 맞아보면 돈벼락 맞아버리면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만 가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거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돈벼락 맞는 거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심이라. 어떻게?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그래서 나를 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맴매한 거예요. 맴매 회초를 든 거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딱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장사 잘 되게 해가지고 돈 부자 되게 만들어주면 지가 장사 잘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바꿔서 말하면 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는 겁니다. 굳이 강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면 강한 자들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 강한 자 너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을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가 족하나이다. 이 신앙 고백은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잘났다고 강하다고 할 자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고백,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쉽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걸 있는 척 하려니까 꼭 달라지는 것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냥 본래 있는 자신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고 약하면서 강한 척하고 못난 자가 잘난 척하고 없으면서 있는 척 하니까 매사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잘난 척 해놨으니, 있는 척 해놨으니, 문득 90년도 초에 아무개 개그맨이 했던 우스개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90년도면은 그때는 이 자동차 에어컨이 없는 차들이 대세였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차는 어쩌다 정말 귀한 차예요. 에어컨이 있는 차. 그래서 자동차에 에어컨이 있는 차는 그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다 자랑하는 거예요. 냉방차 이렇게. 오토매틱 기아 자동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이 스틱이었던 시절에는 그 오토매틱이라고 그 차 옆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 이게 자랑거리죠. 근데 이 코미디 프로에 지금은 그 돌아가신 분인데 굉장히 뚱뚱하신 분, 몸 관리 잘해야 돼. 그래서 이분이 어느 장면을 연출하냐면 엄청 무더운 여름날 자기 자가용 차 옆에다가 유리창에다 냉방차라고 써 붙여놨어요. 그리고 유리창을 닫고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을 뻘뻘. 밖에서 남들이 볼 때 자기 이 차 냉방차라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안에 이 더운 날, 얼마나 이 더운 날 속에서 푹푹 찌는데 땀을 흘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우습게 그런 영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척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없으면서 있는 척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문 활짝 열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가도 그래도 더울 텐데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인간의 성정 자체가 이 잘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항상 교만에 빠지기가 십상인 그런.
욕심 그릇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채워지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위가 늘어나 버린 사람은 어지간히 먹어가지고는 양이 차지라는 게 맨날 배고픔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또 이런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개척하던 시절입니다. 우리 성도님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였습니다. 신방 예배를 갔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뭐 25평, 30평, 40평 이런 집을 산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조그마한 원룸 같은 거, 시형 아파트, 네? 시형 아파트, 아주 작은 아파트, 원룸이에요. 근데 그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하시는 거예요. 애가 있었는데, 둘이 남매가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러냐니까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온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 사골세방, 전세방 하다가 어쨌든 간에 그 아파트 대단지 시형 아파트가 생겼는데 거기에 입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 한 칸이지만은 그냥 들어오는 입구 현관문에 하고 부엌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냥 복도에 부엌 있어요. 그런데도 그 새 집에서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들이 그냥 잠이 안 오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녁에 둘이 그냥 얘기하고 하느라고 좋아가지고 좋지? 누나야 좋지? 뭐. 잠을 못 잤다, 안 잤다는 거예요. 잠 못 이룬 행복. 욕심 그릇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복한 잠을 못 이룬 게 아니고 괴로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할 때 바로 곧바로 인정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세로 사명 감당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했던 거예요. 언제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는가. 저도 늘 이게 굴곡이 많은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고, 더 가까이. 언제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절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했었냐? 예? 부끄러울 정도로는. 그렇게 간절히 의지하고 간구하니까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당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들은 언제든지 항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들처럼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상시 위험한 거예요. 교만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우쭐대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나타내기를, 이게 본성이라, 본성.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받았어요. 만약에 그대로 두었더라면 그는 말씀을 경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거라면, 예, 너무나도 그것을 자기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환상으로 그는 계속 보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도 지혜로우신데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교만의 뿌리가 생기는데 겸손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의 환경에 사도 바울이 내몰릴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나면은 내게 주어지는 환난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때문에 이 참을성을 기르면서 몸을 연단시켰고 강인하게 만들었고 굳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소기의 성과, 목표를 목표 달성을 이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목회하던 사도 바울은 성가시럽게 하는
길거리에 여종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점치는 점쟁이였습니다. 고용이라도 그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주인이 그 점쟁이 소녀를 길거리에서 점치게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의 소녀의 심령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정신이 말짱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점치는 일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돈벌이가 그 내놓고 앵벌이 시켰던 이 주인이 돈벌이가 끊겨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관원들하고 짜고 관원들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하던 신라를 양껏 두들겨 패가지고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다 갖다 처박아 놔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귀신 쫓아내 줬더니 대적하고 달라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 벌게 해줬더니 대적하고 달라든다고 했어요. 병 고쳐 주었더니 대적하고 달라든다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엄청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 속에 갇혔는데 밤중에 그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찬송가 한 곡 부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하나님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역사가 땅이 흔들리더니 건물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간수는 자다가 졸다가 깨가지고 일어나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아서라 아서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느니라. 간수가 죄수 앞에 바울 앞에 와서 두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엄청난 고난이 사도 바울의 고난이 복이었습니다. 간수로 공직자를 전도했죠. 그의 가족들이 다 전도가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정교회였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던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 발전을 부흥을 이루게 했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반전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거기서 바울 신앙에 바울의 의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반전될 자들의 신앙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약함이 강함으로 반전될 자들의 신앙입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군대 정복자로 들어갔던 아간, 군사라는 아간은 정복자에서 여리고성, 거기서 죽어야 할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거기서 싹쓸이 당해야 할 그런 신분이고 그런 여리고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복자 아간은 아골골짝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돌무더기 채가 무덤 속에 죽임을 당하고, 기생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된 겁니다. 완전 팔자가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뒤집어지고, 우리는 바로 이런 뒤집어진 반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잘나서 IQ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다소곳이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세상에 약한
약한 것을 기뻐합니다. 능력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궁핍과 혼란을 기뻐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걸 기뻐했어요. 그때가 강함의 기회라는 것을 터득했어요. 전능자를 의지하게 된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강한 자를 들어서는 게 아니야. 약한 자를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육적으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나는 도구로 달라는 것.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잘 믿고 더 의지하고,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 좋아지면은 그 생각이 바뀌고 또 그 의지가 바뀔 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거예요. 절대 마음 변치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더 강함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님 주신 은혜가 족하나이다. 다 함께 시작. 이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의 생애가 승리하는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주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사랑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의식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